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마치 개가 사람이 된 것 같다. 점잖은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떤 개가 봐도 훌륭한 그런 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 11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있고 라고 하심으로 이 세상 마귀에게 제자들을 맡겨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맡겨두시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전까지 마귀에게 맡겨두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맡겨두면 그러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한테 다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로 12절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내 심령의 주인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치관이 전에는 육체가 전부였었는데, 보이는 게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고 영이 절대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쭉 전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지금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 진심으로 나 자신이 영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약혼한 처녀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하듯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어렵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능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요, 안 보이는 영이 실제로 여겨지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다른 모든 것이 다 시시해진, 주님만 중요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체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담의 후손이 안 보이는 영이 실제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하느냐 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유언기도예요. 유언기도요. 오늘 이제 17장이 마치고 나면 이제 18장에서는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셔요. 그 전에 유언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다가 주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이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어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2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 달라요. 20절에서의 믿음은 에이스라는 말이 들어간 믿음이에요. 믿음, 에이스, 예수, 이런 믿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속사람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21절에서의 믿음은 에이스가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구분이 조금 어렵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고 겉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겉사람을 먼저, 신인 메시아를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속사람, 영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오늘 20절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똑같이 속사람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속사람 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영접해서 믿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의 모임을 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소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기를 참으로 소원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 뭐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하십니까? 어떤 분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21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요 제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꺼내서 먼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준을 그 뒤에다가 써놨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육적이고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할까? 이걸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인데 왜 주님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 얘기는 제자들이 받은 말씀이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제자들 이 11제자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중간에 가다가 변질이 되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 말씀으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신인 메시아를 믿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인 메시아는 겉에는 육신이고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그런 신인 메시아를 믿는 것인데 먼저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속사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그런 점진적인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절에서 제자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딱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줬냐 하면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 해가지고 막 주석을 달아서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깃줄로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전깃줄로 받은 것처럼 전깃줄로 전했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변질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변질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그것은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 이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금방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요. 마귀가 놔두질 않죠. 요때 주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 뭐가 그렇게 간절할까?
변질되지 않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장로교가 전하는 그런 복음, 성경, 그리고 감리교 계통에서 전하는 복음, 성경,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닌 거죠, 이게요. 그리고 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보는 성경과 우리 기독교가 보는 성경,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봐요. 다 지 맘대로 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일치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먼 훗날을 보고 계시는 거죠. 다 변질되고 다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요. 자,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이고 다 하나인데 왜 여러 가지로 볼까? 왜 여러 가지가 됐을까? 당연히 변질돼서 그런 거죠. 그것은요. 그래서 이 성경이 더 이상 유일하지 못하고 마귀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은 그런 7천을 남겨두셔서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주님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요. 22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영광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전깃줄로 딱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게 영광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영광이고 말씀을 받아 가지고 계신 것이 영광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영광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근데 그게 22절에서 그 영광 주신 게 시제가 현재 완료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을,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현재 시대 완료예요. 완료 시대예요. 공생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영광을 고스란히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딱 받는 거예요.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어다가 제자들에게 주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을, 변질하지 않을 대표 선수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휘까닥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주님에게 데려다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끌어다 주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은
주님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 되어질 때, 뭐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예요. 뭐냐면 이 육체가 이건 분명히 만져지고 보여지고 이게 분명한 실체이죠. 이게 실체인 것처럼 이거 속에 들어있는 영도 분명히 실체이고, 내가 내 그 영 안에 모셔드릴 보혜사 성령님, 안 보이는 그분도 실체다라는 게 내가 먼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게 실체래. 우린 실체로 그냥 알고 믿어야 돼. 그렇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 아멘. 나도 그렇게 믿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요. 그래서 정말 영이 실체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요. 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뽑히고 뽑혔지만 주님께 직접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은 거듭나질 못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가서 거듭나요?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이 사람들도 아직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을 사람이죠. 앞으로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변질되지 않은 아버지께로부터 전깃줄로 딱 받은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깃줄로 딱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를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딱 전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의 법칙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원인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본질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만 되어지면 결과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자꾸 결과를, 원인은 놔두고 결과를 바꿔봐야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 그런 잘못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저절로 되는 거고요. 그럴 때요.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온전함의 반대가 뭘까? 그럼 온전함의 반대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건데 관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은요. 실제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관념이에요. 관념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은 관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관념이 온전해져야 된다.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 사랑해 주시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다 이거예요. 아가페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잘 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전깃줄로 그대로 변질되지 않은 말씀으로 딱 가지고 있는 주님을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딱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변질되지 않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해 좀 주세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 그게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법칙대로, 원인론의 법칙대로, 영의 법칙대로 내가 성경을 알고 믿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거꾸로 잘못 알고 변질된 말씀으로 내가 알고 믿고 이렇게 가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가 역사를 해서 지금 이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막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일까 아닐까를 좀 이렇게 분별해 보면 좋으냐 하면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분으로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또 받아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해서 내가 임마누엘 해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그분이 주인인 사람은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은 다 꾸밀 수 있어요. 속은 안 되는 거예요. 속은요. 주님은 속만 딱딱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온유하고 겸손한가? 라는 것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나는 영적인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구만 만나면 그냥 내가 높아져서 상대를 그냥 뭉개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겸손, 온유, 그걸로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내가 어떻게 뭐 만져줘야 알죠. 뭐 사진 찍어보면 압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것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로 믿어지게 하려는 것이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냐 하면 아담의